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주 안에서 자랑, 주 안에서 자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자들이 육신적인 자랑을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역자들,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여서 존경한 나머지 마치 자신들의 교주처럼 떠받들고 각각의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가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뿌리에는 육신적인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이 되고 치료하기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절한 교훈과 지침과 권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인데요. 부제는 겸손에 도움이 되는 교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신자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겸손에 도움이 됩니다. 26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한번 돌아봐라.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 믿었는지 한번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그런 거죠. 육체를 따라,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란 뜻이에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하건대 이런 뜻이다,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당시 철학자, 현자, 선생,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뜻이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하나도 많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소수 몇 명은 나왔겠지만 대다수는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는. 너희들 중에 가방끈 긴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도시 자체가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60만에서 75만 명 추정하는데 3분의 1만 자유 시민들이고 나머지는 노예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노예들 또 여자들 공부할 기회가 없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공부한 자가 많지 않다. 박사 학위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능한 자, 여기서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 고급 공무원, 정치인, 이 많지 않다. 사도행전 18장과 로마서 16장을 참조하면 교인들 중에서 유대 회당장 출신 교인들이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 두 사람 이름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도시 재무관,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인데 재무 담당자, 재무팀장, 이 정도, 그 에라스도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교인들 중에 소수였고, 공무원급 이런 사회적인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은 좀 소수고, 대다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위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벌 좋은 자는 집안이 좋은 사람, 명문 가정 출신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도시 자유민들 대부분이 로마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이 고대 역사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출신의 명문 가문 출신들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고린도가 율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BC 40년대에 다시 그 도시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때가 5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약 100년이 지난 신흥 무역 도시예요.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이 좀 생겨났겠죠.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 고린도가 이제 삼파전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역 그 도시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재벌, 삼성, 현대 집안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거죠. 교인들 구성원들 중에 라오반들이 많지 않다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우리 형제님들이 라오반 법인장, 라오반 뭐 또 중간 관리자 뭐 이 사장님 그러면 막 돌아보고 이렇게 한 10명 앉아 있으면 남전도에 10명 앉아 있으면 사장님 그러면 라오반 그러면 이렇게 돌아볼 정도로 많이 돌아볼 정도로 그랬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소수였다는 극소수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균형 잡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절 보니까 당시 교회 교인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신자들이 세상에서 학교 공부할 필요 없겠네요. 많이 배울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가방끈이 길 필요가 없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학벌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그걸 보면서 그럼 굳이 뭐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은 엄마들이 속상하겠죠. 자녀들이 그렇게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속상하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현자였고 바울은 율법 교사 코스 엘리트 코스를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즉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빠 엄마 고린도전서 보니까 교인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니 이런 걸 보니까 학교 굳이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시면 돼요. 모세도 있다, 다니엘도 있다, 바울도 있다 얘기하시면 되겠죠. 얼마든지 세상에서 배운 지혜, 지식, 학벌마저도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좋은 수단과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비교한다면 1대1로 딱 비교한다면 신자들이 세상에서 능한 자가 되고 싶어, 정치인이 되고 싶어, 이번에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신자들 중에 국회의원 되고 싶어. 국회의원들 종교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40% 50%가 기독교인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한 몇 년 전 그 종교 따져보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표밭 그 관리율이 한 면이 좀 있겠죠. 또 우리 집안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고 싶어. 막 이렇게 할 때에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전부가 되면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고, 그죠? 세상에서 백만장자 될 거야. 그게 최우선 목표가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물, 나의 사회적인 지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수단과 도구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묻진 않아요. 너는 학벌이 어느 정도까지니? 대학 나왔니? 뭐 이런 거. 박사 학위가 있니? 돈 많이 벌었니? 회사에서 라오반까지 했니? 아니면 만년 과장이니? 뭐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직업을 봐라.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를 봐라. 너희들 대부분 노예들이고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세상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파가 이런 자랑했겠죠. 사도 바울을 봐라.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그 어릴 때 유학 갔거든요. 그 율법 교사 엘리트 코스 밟았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냐 이렇게 자랑을 하겠죠. 그러면 라이벌 아볼로파는 아니다. 지혜로 말하면 아볼로 선생이 더 지혜로운 분이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아볼로가. 그 도시에는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70인 헬라어,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70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당대에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볼로가 더 지혜로운 성경 교사야. 막 이렇게 자랑하면 개바파가
또 등장해가지고 개바파, 베드로파가 바울과 아볼로시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수제자 베드로만 하겠냐? 베드로가 최고다. 바울과 아볼로는 뭐 예수님과 함께 밥 한번 먹어봤어? 아니잖아. 베드로는 먹어봤어. 이러면서 베드로파를 이렇게 베드로를 높였겠죠. 서로 이게 자기들이 낫다고 이게 자랑하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주변 사소한 것 붙잡고 있어요. 엉뚱한 것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현 주소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을 때에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봐라. 어땠냐? 너희들이 자랑하고 세상 그 교만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었냐? 이런 거죠.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동사무소 직원도 없어요. 양반가문 출신도 없고요.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서 진기명기라는 방송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기명기. 사람들이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오면 전문가들이 검증해가지고 진단 뭐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어느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집안 대대로 갑오로 내려오고 있는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고문서, 감정가를 알려달라고 신청한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니까 조상 대대로 오는 고문서. 이 사람은 혹시 왕이 내린 문서가 아닐까? 혹은 아주 서예가가 그 선물로 준 그런 아주 좋은 작품이 아닐까? 뭐 기대를 하고 가져왔는데 그 오래된 문서를 확인하니까 뭐예요? 그것은 노비 문서예요. 노비 문서를 집안 대대로 모르고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조상은 노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부 담당할 때에 그 자매 2명이 청년부 나왔는데 자기 할머니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고 교회에 나올까 말까 이게 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집안을 따지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박 씨가 있으면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할머니가 밀양 박 씨였거든요. 이게 박 이 할머니셨는데 그 동네 할머니들하고 만나면 그 항상 그런 거죠. 너의 본가는 뭐냐? 너 성은 뭐냐? 이런 상것이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유명한가 봐요. 막 이렇게 집안 따지는 할머니로. 그래서 저랑 당시 그 수석 부목사님이랑 같이 전도 겸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자리에 앉자마자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목사님들의 성이 무엇입니까? 본가가 어디예요? 집안이 어떻습니까? 근데 제 위에 그 부목사님은 김 씨거든요. 그분도 은근히 자기의 그 집안을 자랑하는 분이었어요. 뭐냐면 김해김 씨 계린공파 뭐 27대 손 뭐 이런 거를 툭하면 대화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 왕족이잖아요. 신라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목사님은 저는 김해김 씨 계린공파 27대 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왕족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매우 존경스러운 눈으로 그분 보는 거죠. 문제는 저죠. 그 목사님은 뭐 본가가 어디예요? 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시고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 제주도는 예전에 그 벼슬 하던 사람들이 유배 가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신은 그 아주 벼슬하는 분들의 후손이었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할머니가 그 다음 주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아마도 교회 목사님들의 그 집안 배경이 어떤가 그거 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제주도 얘기 나오면 맨날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 뭐 그런 얘기 막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말이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가 이제 혹시 예전에 유배온 벼슬아치의 후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언제 어떻게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일 때 믿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탁월하고 뭔가 폼나게 있어 보이는 시절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대부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거를 돌아본다면 겸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할 수 없고요. 세상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에 도움이 됩니다.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것을 그렇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 섭리,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어떤 그런 경향성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배우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방식, 그 섭리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27절, 28절 보시면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미련한 것들, 이게 중성 복수를 사용하거든요. 중성.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고 미련한 것들. 것들이 뭐예요? 어떤 물건을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이후 구절에도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람들을 미련한 자들,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마치 물건을 부르듯 것들이라고 합니까?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약간의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교훈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것들 막 이 것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 아래 것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당시는 더더욱 그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죠. 노예에게 노예님, 노예분, 노예씨라고 합니까? 노예 것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것들, 아래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도 바울도 거기에 지금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방적인 방식과 원칙, 섭리를 그런 경향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27절에 미련한 것들, 미련한 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거나 두뇌 회전이 느린 어리석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 당연히 그 당시 노예 신분이니까 학교에 갈 수 없었겠죠. 약한 것들은 뭐예요?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이 낮으니까 당연히 권리와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한국에서 미성년자가 알바하면 알바비 잘 안 주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그 외국인 불법 그 체류자들은 일해놓고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국 사장들이 월급을 제대로 잘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불평등과 차별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 28절에 보면 연속으로 3번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 당시 노예들과 여자들이 그랬어요. 사회적 약자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노비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비들 이름이 있었습니까? 힘 좋으면 뭐예요? 돌쇠예요, 돌쇠. 또 마당 청소하고 뭐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마당쇠, 마당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부잣집에서 그 음식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하는 도우미 이름들이 있어요? 그 아줌마 출신해서 댁 부르거든요. 천안댁, 안성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그쪽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천안, 안성 이런 사람. 여러분 부산댁, 부잣집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부산댁, 대구댁 뭐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 드라마 작가들이 천안
충성도 출신 계신다면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만만하게 보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천안대, 안성대.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왜 우리는 다 아줌마로만 배역을 사용하냐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랬어요. 27절, 28절에서 언급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단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고 우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왜냐하면 부자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정치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 그 당시 그 유대인 공회원 한 사람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공부 많이 한 신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냐하면 이런 사람이 참된 신자죠. 나는 예수님 없으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답게 들립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굳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재물도 많고 집안도 괜찮고 힘도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죠. 예. 그런 사람은 여기에 적용할 수 없죠. 최근에 제가 들은 복음성가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부르면 제 실력이 뽀록이 나기 때문에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신자가 참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이냐, 나는 굳이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지옥 백성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강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평가받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 패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수사학적 표현이거든요. 종말론적 용어라고 해요.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은 심판 날에 부끄럽게 되고 패하게 될 거예요. 패하다, 망한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을 수사학적 표현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밭갓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뭐해요? 이를 갈아요.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영적인 수치, 모욕. 지난주 초에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 역사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감독 교체하라. 이런 여론이 많은데 진짜 수치와 모욕은요. 주님의 날에 부끄럽게 되고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수치고 진짜 모욕이에요. 그래서 29절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자들 어떤 영적인 갑들이 아니라 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2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끔 이런 교인들 만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사업 망하고 세상에서 안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교회 나온 예수님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잘 나갈 때 교회를 다녔다면, 목사님 만났다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일을 크게 했을 텐데요.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말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 신자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왜 안 부르시고 안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29절이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도록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보시면 그 신자들이 자랑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으로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 사회적인 위치가 낮은 형제가 그죠? 자기의 높음으로 자랑해라.
높음으로 자랑해라. 믿는 신자는 가난하지만 믿는 신자는 저 높고 높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고요. 부자는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특히 야고보서는 이 유대인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거든요. 유대인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그 부자인데 교회당 가보니까 거기는 누가 많아요?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 그 멸시와 어떤 핍박을 받고 막 그런 와중에 지금 야고보서 그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자면요, 예수님 믿으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다. 세상에서 높은 많은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낮아져서 주님을 믿게 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겸손하게 된 자가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뭐와 같이 사라져요?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든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서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신자라도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과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이 성경을 근거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 그 방식과 섭리를 보십시오. 겸손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절 31절은 쉽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신자의 구원은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자랑하려면 하나님과 그 주신 구원을 자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자랑은 있을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신자의 구원, 신자의 거듭남의 출처, 기원,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신자를 거듭나게 하셨다. 신자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 믿는 신자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 그러면 우리는 주와 주인과 종이에요.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는 비참하지만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이제 삼위일체 주제로 설교하다가 그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복되신 주님 있잖아요. 찬양하다. 하여튼 그 있잖아요. 복되신 주님. 그 다음에 만복의 근원 복 있잖아요. 그런 게요. 행복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간에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행복하셨다고. 여러분 주님 안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면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남편 되시면, 예수님께서 남편 되시면 우리는, 교회는 그 신부 아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그죠? 몸. 교회는 주의 몸 된 교회 지체. 우리는 서로 지체. 주님은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그 가지고. 주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 이 기초석 모퉁이 돌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쌓여진 하나의 돌들, 연결된 돌들인 거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런데요.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읽어도 되고요. 헬라어 원어 성경이랑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that is 곧. 그러니까 지혜의 성격은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데 그 성격이 첫째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죽어야 할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덕분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바른 관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 둘째는 거룩함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죄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성전처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헬라어로 아폴립트로시스 그래가지고 이전 개혁 성경에는요 구속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개혁 개정판 할 때 구속이 꼭 죄수가 어디 감옥에 구속돼 뭐 이렇게 오해를 주니까 구원 또는 속량이란 단어로 바꿨습니다. 이거 원래 이 원어의 뜻이 뭐냐하면 죄수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서 그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를 위해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31절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이 지금 중간 결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가져왔거든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자는 자신의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이 구절도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51장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한 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들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이게 뭐냐 하면 땅이 있는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를 떠냈어요. 그러면 바위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있는 거죠. 볼품었죠. 박윤선 주석에 보면 이 돌은 성전 돌로 사용하려고 꺼낸 돌이다. 그래서 잘 다듬어 가지고 성전 돌에. 그러니까 땅에서 흙에서 보는 볼품없는 이 바위를 파내어 가지고 성전 돌에 사용하는 것처럼
또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홀홀단신 그 부부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후손들을 주지 않았냐, 나라를 주지 않았냐, 나중에 그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지 않았냐, 그들을 봐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해가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사막과 광야처럼 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을 어디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처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제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말미에 보시면 돌아온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뭐 할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한다는 게, 창화는 연주에 맞춰서 노래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할 것은 기뻐함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백성들이 실은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포로 귀환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 자랑이 설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 자랑할 이유와 근거와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 자랑을 버렸다, 이제 그 구절 나오거든요.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자랑거리였거든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엄청 자랑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도. 새해 첫 주일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기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신자는 자신의 약함, 능력, 궁핍, 박해, 공고함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자랑은 다 버리고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신자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되게 그래요. 여러분 중에 최근에 나는 감사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불평과 짜증만 많이 나고 인생 사는데 너무 뭐 힘들고 막 그래. 이런 사람은요, 제대로 어려움을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대충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밖에 안 보여요. 세상 자랑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줄 알고 붙들었던 것들이 실은 허무한 것들이구나, 이거 깨달을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제가 50대 중반인데도 한국에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습니다 막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자 어느 교인들이 하루는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만 집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도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신자는 집이 있고 없고가 주님 안의 행복을 빼앗거나 달라지게 하지 않아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사회적인 힘이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과 노래와 자랑이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감사와 자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한국 카이스트 대학 공과 교수급 되는 분들이 해주에 와가지고 한 3-4명 오셔가지고 공장에 어느 그들이 개발한 기계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세팅하는 거를 도와주려고 몇 달, 두어 달 출장 왔고 몇 달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는데 제가 옆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호칭을, 김박 어제는 뭐 했어? 이박 오늘은 뭐 할 거야? 박박
내일 어떻게 할까요? 뭐 서로 대화를 하는데 김박, 이박, 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성에다가 박을 붙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래요. 그래서 김 박사, 이 박사 뭐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 앞에서 좀 듣기 좀 그러니까 김박, 이박, 박박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성격이 또 그럴 땐 또 까탈스럽거든요. 박사들은 꼭 티를 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 제 신학교 카톡방에도 저한테 서로 동년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목 그러더라고요. 오목사 이러지 않고 오목, 김목, 이목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줄여서 뭐 부르는가 보다. 다시 그 박사님 얘기로 돌아가서 교회에서는요. 집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직분을 호칭해야 돼요. 직분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 또 성도님. 여러분 교회 직분에 박사님 없어요. 가끔 우리 교회 여성도들도 누구씨 그러더라고요. 이름 누구씨 그러는데 자매님, 성도님 그렇게 나아요. 뭐 집사님 이렇게 진짜 친하면 뭐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여러분 회사에서 라오반이면 교회에서도 라오반으로 불러줘야 됩니까? 회사에서 그 뽀안이면 교회 와서도 뽀안으로 불러줘야 돼요? 아니에요. 직분으로 불러야 돼요. 직분으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그러니까 뭐 어디 동네에서 뭐 반장, 이장, 뭐 어디 뭐 무슨 회장, 어디 동문회 회장 이런 거보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최고로 여기세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주보나 어떤 호칭을 할 때에 박사들은 뭐를 낸다고요? 꼭 티를 낸다고. 여러분 제가 박사 학위가 없어서 이렇게 질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그 주보에다가 신학 박사 뭐 무슨 뭐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주보 보면 기분이 좀 거시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혹시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영생 얻은 신자라면 그게 최고의 자부심과 자랑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영원해요. 천국에서도 영원하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생이 주님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걸 붙들어야죠. 금방 사라질 걸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무엇보다 나는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 찾으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도구와 수단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세울 만한 세상 자랑은 아닌 줄 압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자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그리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은혜로운 자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